오늘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이 믿음장 가운데서 이제 여러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노아까지 이 홍수 이전에 있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까지의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 교리는 구약에는 믿음이 아니었고 신약에 와서 믿음이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그저 막연한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고 긍정적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 대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따라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것도 주님의 약속을 바람으로 그것이 실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천국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처럼 드러나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현재적인 그런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는 세 사람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산 분들, 이들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아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이 아벨에 대해서 아벨이 믿음의 사람인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자, 그러니까 결국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게 뭘까? 창세기에 이제 보게 되면 아벨이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이 가인이 드리는 제사가 비교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읽어보면 뭔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오직 하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든 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도 보통은 이제 크게 둘로 있어요. 많이 분분하지는 않고요. 도대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할 만한 게 뭘까? 창세기에서 그 차이 하나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가 목축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양을 잡아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가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있는 그 소출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의 제사, 피를 흘려 드렸던 이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곡물로 드렸던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누구고 이 때가 언제쯤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태어난 셋 말고도 뭐 여러 아들들이 있었겠지만 대단한 성경적으로 기록해야 될 만한 어떤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세상에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여자들 몇 명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담이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뭐 몇 명이나 낳았는지 몰라요. 많이 낳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지금 현재 엄마 아빠가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셋이 태어나고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흘러간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인류의 시조라고 할 만한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인간 역사의 아주 초창기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누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교제 중에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말이죠. 특별히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찾아오셨고 숨어있는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대하여 이 복음의 원 그 약속,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자가 이 모든 국면을 새롭게 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부끄러워서 자신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옷 입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말라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뭘까? 학자들이 입을 모아 추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저기 천상에 있었던 가죽 옷을 내려오라고 해서 입힌 게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죽음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의 최초의 죽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한 피 흘림의 사건, 양을 잡는 사건, 어떤 그 짐승을 잡는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짐승이 죽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 제사는 양을
혹은 염소를 소를 잡아서 드리던 제사가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당신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하는 이 가인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아담도 하와도 이때는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나중에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 율법 이전에도 성경에 보면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노아도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오고,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아직까지 율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를 따라 그 규례를 믿음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은 이 짐승, 말하자면 이 양으로 인하여 내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린 것으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곡물로만 드립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소제라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 제사 목록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도 소제만을 따로 드리는 것은 의심의 소제라고 해서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그 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소제를 단독으로 드렸지,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를 않습니다. 항상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소제를 함께 드렸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자신이 이룬 이 수확물, 즉 소제를 드리는 것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내가 내 죄의 가리움을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받아들여졌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주면 하나님이 쩔쩔매면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찮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죄가 가리움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군이 이야기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에 있어서 아벨은 자신의 이 가축들 가운데서 첫 새끼를 드립니다.
이 첫 새끼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중에 율법으로도 정해줍니다마는 첫 새끼 혹은 흠없고 저런 티가 없는 그런 좋은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가 절름발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새끼가 아주 건강하고 온전하면 그 첫 새끼를 드린다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정성을 다하고 관찰하고 준비되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가인이 드린 이 제사는 곡물 중에서 선택을 하였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드리는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규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뜻도 없고 자기 좋은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를, 이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런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주셨고, 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그 시대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아담 안에서 복음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가인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우 분노하지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네 안색이 바뀌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지금 네 속에 죄가 있구나. 그 죄를 다스려라. 죄가 마치 문지방에 엎드려 있는 그런 맹수처럼 지금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 죄를 다스려라 라고 충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문제를 자기에게 돌릴 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혹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시간 내어서 나와주는 게 어딘데 그래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받아줘야지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만금을 드려도 부족하고 천천만만의 시간을 드려도 부족하고 내 목숨을 드려도 부족한 것입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서 나의 이 예배를, 나의 이 드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고백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국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버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자, 참 믿음의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 정말 믿음의 예배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자만 되면 만사 형통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었고 아벨은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 아벨이 억울한 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의인으로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마다 그들을 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영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에녹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 에녹에 관한 일화도 창세기 보게 되면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그가 아들 낳고 난 다음에 300년 60한 5, 6세에 아들 낳고 한 300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나이가 365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에녹은 놀랍게도 살아있는 채로 어느 날 이 365년을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죽지 않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녹과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한 사람 발견할 수 있어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역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호령 소리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들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되고,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그리고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구름을 넘어서 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끔 해봐요. 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내가 몇 살일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확 변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리에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자, 틀림없는 건 죽은 아벨이 살았고
살아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 죽음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예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이, 다시 말해서 호련한 변화를 거기에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이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먼저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6절에 그 말씀 해줍니다. 6절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에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뢰, 그분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일이 없이는 결단코 믿음이 없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 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는데, 하나님은 선신이고 악신은 마귀다. 하나님과 마귀가 늘 태초부터 전쟁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샌드위치로 있다. 이런 믿음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님을 택했을 뿐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믿는 것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아마 모세라든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으로 생각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이름이 절단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한 가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 권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티끌과 같은 나 하나를 1대1로 주목하시면서 내가 당신을 찾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 주신다. 즉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 모든 내적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며 그 마음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그 내적 태도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틀림없는 것 한 가지는 죄의 낙을 즐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으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낙을 즐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짐짓 외면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 때로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는 이 고백에는 적어도 그 죄를 싫어하고 죄를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있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할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배 밑창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자물청에서 자버려요. 왜요? 갑판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불편하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죄 짓는 것과 하나님 찾는 것이 나란히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실수로 혹은 약해서 내 속에 짐승이 나를 지배함으로 욕심이 튀어나와서 혹은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히 무릎을 꿇으며 후회하며 하나님 하는 이 내적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예요. 그 탕자가 결국 아버지를 찾지요. 아버지를 찾기 전에 그에게 일어난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애통함과 아버지가 자신을 그래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가 그 시대에서 서열을 따져서 최고로 깨끗한 사람,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점수를 매겨서 최고치 이런 따위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갖는 내적 태도, 주님을 찾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눈으로 하나님 보면서 손으로 하나님을 만지면서 그렇게 동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365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내적인 태도가 주님을 찾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삶과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의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 나에게 상 주시는 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더러운 나를
어쩔 수 없이 만나 주시느라고 손가락 하나라 가지고 내 이마 쿡쿡 찌르면서 떨어져 있어 이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찾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시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마귀의 유혹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내 쪽에서 스스로 정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주실 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무슨 방법이 있고 길이 있겠습니까? 죄 씻음을 얻을 길이 어디에 있고 영생을 얻을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 내가 나 자신을 미워하고 싶을 만큼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십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노아의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역시 노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럽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엄청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만한 징조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심판에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방주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덧칠을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따위의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로 저울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믿을 것은 성경에 심판이 있다 하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간을 지옥에 쳐넣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때 노아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방주는 오늘날 무엇을 예표합니까? 그것은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있어야 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산단 말입니다.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생을 일을 하다가 방주가 완성되자마자 비가 쏟아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평생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사실상 여러 가지 흠이 많아요, 여러분. 가짜도 있어요. 사꾼인 목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 한 가지는 이 지교회 없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교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의의 깃발 하나만 들면 자신들이 전부 하나님이 되어서 남들을 정죄하고 죽이기에 바쁜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툭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이 상하면 교회 금방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가 만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의 갈등이 있다면 내 사랑이 부족한 것이기에 내가 울어야 할 일이지 끝까지 싸워야 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점점 이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이들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좀 지나 보십시오. 안 나가 하던 사람들이 안 나가 자체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변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배교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던 교회 공동체에서 쏙 빠져나와서 유대교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섬겨 하지만 그것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결국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언제나 자리매김할 줄 아는 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낸 자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오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의의 상속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 혹은 교회, 세상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고 장담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세상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것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더 나쁘다고 합니다. 더 악하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할 연병과 같은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이 세상이 우리를 전부 도둑 집단으로 알고 강도 집단으로 알고 사기꾼으로 알고 세상에 없어져야 할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아주 추악한 물건으로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죄는 우리가 그들을 죄인이다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온 우주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스스로 노력하여 가진 그전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의를 부여받은 사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찬란한 의의 광채를 흩뿌릴 때에 이 세상은 스스로 정죄를 받아 지옥 심판을 받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교회를 저주했던 것을
가장 큰 부끄러움으로 아파하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기고 춤추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심판 앞에서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게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될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